설교를 지난주에 이제 준비하면서 제목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성령님 가시죠가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전달하고 한참 있다 보니까 제목이 잘못 간 거예요. 오타가 잘못 났는데 이렇게 간 거예요. 성령님 사시죠. 그래서 제가 바꿔서 이제 성령님 가시죠라고 바꾸면서 보내고 있는데 그게 뭔가 갑자기 저에게 있었던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 아, 성령님 사시죠도 좋은데? 성령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멋질까?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 마음이 들었던 저의 그 어떠한 모먼트였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특세 은혜가 참 많이 있었죠. 10시 반에 특세에 온 성도님이 계셨어요. 4시 40분 시작인데 6시간 동안 놀랍게도 대학 2부 안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10시 반에 오셨어요? 했더니 태어나 한 번쯤은 1등을 해보고 싶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3,000명 중에 1등을 했어요. 그치? 제가 그 간절함이, 그 절박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부터 주님을 찾아가기만 해도 충분한데 저녁에 잠들지 않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시간이 참 귀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었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있는가 하면 충만케 하셔서 동행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정체성이 이제 우리가 안에 한 그 공간 안에 또 채워졌죠. 오늘 새롭게 발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데요. 그 정체성은 이 정체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성을 직면하는 고백하는 자리에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자기 의지가 없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도의 일꾼, 이 노예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렇게 자비를 하는 하인들이 아니라요. 당시에 그 주인의 곁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수행하던 청지기직을 맡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비서 같은 사람들이죠. 주인이 가게 되면 미리 문을 열어주고 주인이 오늘 해야 될 스케줄들을 다 꿰고 있어서 주인과 같이 동행하고 미리 연락해주고 식당 예약하는 그 비서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의 정체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무슨 일을 하실지를 주목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예상하고 고민하고 함께하는 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는 가운데 이 종의 정체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주어진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요. 여러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판단받는 것, 그리고 평가받는 것, 그리고 칭찬받는 것. 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 시험 기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제가 시험 공부를 하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그 시험 기간에 그 열중하고 있던 굉장히 날 서 있던 그 감각에 학생으로 나를 돌려보내신 기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목하는 가운데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험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평가하시는 그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시험 기간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앞서서는 먼저 확인돼야 될 것이 이것이죠. 언제까지가 시험 기간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리더들 통해서 받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천금 때 쓰는 기도 카드 아시죠? 있으신 분, 금요일 날 오시면 다 드려요. 와서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302호 8시 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래요. 열심히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지체가 이런 제목을 넣었더라고요. 10월
14일에서부터 시험이 시작인데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제가 그 지체 토요일날 특세에서 만났거든요. 좀 그 친구가 그 하나님의 안에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시험 기간, 10월 14일부터 시작이 아니라 언제부터가 이 하나님의 시험 기간이란가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이 그 시험 기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우리의 시험 기간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이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판단받고 그분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시험을 보는 그 시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인 거예요. 우리 보통 시험 기간 되면 어떻습니까? 10월 14일부터 시작이다 하면은 더 미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달 전 이렇게 하셔서 2달 전, 3달 전 이렇게 공부하시겠지만, 그래서 시험 기간 모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안경 쓰시고, 그렇죠? 옷 안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뭐가 또 있죠? 몬스터 막 계속 드셔야 되고, 그렇죠? 시험 기간 모드가 있단 말이에요. 10월이 라면 매출이 가장 높대요. 10월 중간고사가 왜인지 계속 굉장히 큰 규모라서 그런지 라면 매출이 가장 높은 게 가을이래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우리도 이 시험 기간의 모드로 살아가야 되는데 평생이요라고 하니까 참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시험 기간의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끝에서 우리가 행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그분의 무엇이 임한다? 칭찬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5절이 말하는 것이죠. 다시 아까 4장 5절 세 번역을 함께 다시 보시게 되면 그때 뒷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칭찬을 받는다. 이 그룹, 이 공동체, 이 두세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그 성적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 그의 신앙이 나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부모님의 나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나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한 사람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평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평가 아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숨 막히세요? 그러나 그 평가의 시간은 그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숨통이 트이는 시간인데요. 그 하나님의 성적에 맞추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평안함을 얻게 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세상의 시험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험의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시험을 살아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중고등학교 때만 공부하면 될 줄 알았는데 대학교 갔더니 자격증을 왜 이렇게 많이 따야 되는지, 자격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진급시험을 계속 봐야 된대요. 언제까지 시험을 봐야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척박해지고 공허해져가죠. 무엇을 위한 공부인지에 대해서 계속 길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서 그 시험 기간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성도는 날마다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분 안에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 이 평생의 시험 기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험 기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범위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범위를 체크하라. 잠시 후에 영어 시험을 보는데 수학 공부를 하고 있으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영어 시험지 이제 숫자를 세고 있는데 수학 시험을 맞을 것만까지 풀고 있는 것은 정말 천재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종족이시겠죠. 네. 뭔가 잘못된 것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을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이 되면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선생님이 굉장히 급하게 들어오시죠. 수업을 방금 마치고 나가셨는데 다시 들어오셔서 야 미안하다 시험 범위 말 안 해줬다. 34, 35, 37, 41, 45 3과는 안 나오니까 공부하지 말고 160, 168은 그림까지 그대로 외워라.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시험 범위를 막 족지픽처럼 찝어주시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시험 범위도 우리에게 그 족집게 선생님처럼 주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우리에게 그 시험 범위를 알려주시죠.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내가 주목해야 할 대상, 오늘 내가 주목해야 할 나의 죄, 오늘 내가 주목해야 할 시대의 문제, 오늘 내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 아까 이야기했던 그 4장 1절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 범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정도를 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 성경에 대해서 배워왔을 때, 복음에 대해서 배워왔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보물이라고 말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처럼 성경도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 깨닫게 된다?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다. 성령이 쓰신 그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는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 하늘에 내가 함께 거할 그 처소를 지으시고 기다리시고 언제가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는 것. 그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험범위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범위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시험범위는 한 영혼에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한 영혼. 오늘 내가 해야 할 한 영혼. 나라는 한 영혼도 그렇고요. 나와 함께 옆에 있는 가족들 그 한 영혼도 그렇고요. 내가 회사에서 마주할 한 영혼. 한 영혼에만 주목하시면 그날의 시험 범위는 다 확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한 영혼 시험 범위를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할까? 거기서도 이 사도 바울의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4장 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가지고 살아내야 할 태도, 애티튜드는 충성이다. 새 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라고 말해요. 신실성. 지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해서 오늘 하루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속해서 그의 삶 전반에 걸쳐서 체크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의 삶 전반에 걸쳐서, 나의 삶 전반에 걸쳐서 체크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시험 범위는 한 영혼 안에서 전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절대 안 보려고 했는데 개천절이 저를 보게 만들었어요. 채소의 익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고기가 이분하게 구워져야 되고, 이분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 확 와닿았었는데 균형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고기가 골고루 익혀져야 된대요. 저는 그 평가의 대상 앞에서 그 이분하게라고 하는 단어, 그 균형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시험범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전 영역에 충성되게 균형감 있게 모든 영역을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삶에서 매우 멀어져 있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장 8절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떠나 있던 고린도 교회는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직분과 권리로 왕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는 줄 알아? 내가 누구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이것이 그들의 그 잣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포만감에 적셔지게 되면 우린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앉고 싶어지게 돼요.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누림의 자리에 앉고 싶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누리고 싶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신앙생활조차 왕노릇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그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왕노릇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진정한 왕노릇을 하고 있었는가? 4장 9절 이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좀 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줄이고 있고 먹지 못하고 있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왕의 모습이라는 거. 12절을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왕의 모습인가요? 이게 왕의 모습인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질문이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상황의 변화도 관계의 변화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던 그 사도들은 그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던 하나님의 시험 범위 안에서 충성되게 그 시간들을 균등하게 보내고 있던 사도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말해요. 12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의 그 전 영역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아무리 지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거기서 그의 비방을 다시 축복으로 되돌릴 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박해를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로부터 욕을 먹으면 좋은 말로 응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을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시험 범위가 여러분 눈앞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은 여기군요. 오늘은 이 사람이군요. 오늘은 나의 모습이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험 범위를 전 영역을 다 훑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약점에 주목하고 이 사람의 가시에 주목하고 이 사람의 날선 모습에 주목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이 사람의 모습에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단순히 그냥 사랑하고 축복하고 지지해주는 것은 방법이고 결과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꺼내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말하게 하신 것처럼 그 복음이 그 대상에게 나 자신에게 함께한 그 공동체에게 주어질 때 그 시험 범위에 대한 완벽한 점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밀, 한 영혼을 위한 십자가를 꺼내놓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가 쓴 기도의 능력에 이런 책의 내용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한 영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 방법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오늘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험 범위는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범위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충성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 범위는 지금 어디에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시험 범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범위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우리의 아침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시험 범위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특세에 이어서 기도의 물살이 참 우리 공동체에 이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기도의 고백들이 있었고 말씀 안에서 주어진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은혜의 물결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한 영혼에 대한 꿈을 주시니까요. 그 시간은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의 삶 전 영역을 충성되게 살피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중간고사를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 또 회사에서 평가 기간을 보내고 또 입시를 준비하고 여러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시험 기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시험 범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그 시험 범위에 대한 시야가,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충성된 일꾼으로 한 영혼에게 주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그룹 가운데 이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험 범위로 주어진 그 소그룹원 있잖아요.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 누구보다 좀 리더를 좀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애쓰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 밤 11시까지 집에도 안 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해요. 다음 날 있어 함께할 지체들과의 나눔을 위해서. 이들도 똑같이 여러분처럼 학교 가거든요. 똑같이 출근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함께하는 영혼들,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오늘 리더 만나면은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무 애쓰고 있다 말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마신 것도 하나 넣어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변에 리더가 있나요? 지금 옆에 한번 격려해 주시고 등도 토닥여 주시고 잘하고 있다, 너무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오늘 소그룹 가운데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영혼에 대해 주목하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소그룹의 대화는 영적일 수밖에 없어요. 설교가 녹아들지 않는 그 소그룹의 나눔은, 말씀이 녹아들지 않는 그 소그룹의 나눔은 지극히 자기 언어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내 언어에서 벗어나도, 내 시험 범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험 범위 안에서 말하고 누리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 제목 적으실 때 뭉뚱그리지 마세요. 모든 제목 다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온 공동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거니까요. 솔직하게 적어도 좋습니다. 영적인 기도 제목도 좋고요, 현실적인 기도 제목도 좋고요, 내가 나누고 싶은, 내가 필요한 모든 제목들 나눠주십시오.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의 물살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하나님의 시험 기간에 주목할 것, 주님만이 유일한 평가자이심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평가자이심을 주목하라. 그 흑백 요리사를 보니까 열심히 만들어요. 근데 두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심사위원이 아주 심플했어요. 맛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고기 익힘 정도 이렇게 하면서 청경채는 중요한데 이러면서 먹잖아요. 그
경연을 하고 있을 때 옆 사람한테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맛있나 한번 먹어봐. 내가 먹어봤더니 맛있나. 맛있는 것 같은데? 야, 진짜 네가 1등일 것 같아.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만족하면 그 참가자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요? 옆 사람이 먹어서 맛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백종원 아저씨가 맛있어야 되거든요. 안성재 셰프가 맛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평가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후다닥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 시험 범위에 갇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험 범위는 거기가 아닌데 그분의 꿈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인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꿈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입맛이 아니라 나의 입맛,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질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입맛에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3절은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는 맞추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입맛에 맞춰 살아가는 바울을 보여주고 있어요. 4장 3절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수도 없이 판단했어요. 너가 진짜 사도 맞아? 너 같은 게 사도 맞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계속 상기시켰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찔림이 주어졌을 때 진짜 내 약점이기 때문에 어떤 날은 할 말을 잃었을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숨기고 싶은 것들이 찔러졌을 때 화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나 그거 진짜 그거 놓고 노력하고 있거든. 진짜 애쓰고 있거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 안에서 그들의 판단이 자기에게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해요. 새 번역은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범위 안에서 한 영혼을 놓고 그 삶의 전 영역을 따라가는 충성된 여러분, 그 삶을 따라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이 누구에게 판단을 받든 누구의 입맛에 맞지 않든 중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평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4장 4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심판하실 유일한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이들에게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아까 그 이하의 내용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너희는 왕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 고린도 교회 터전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지만 너희는 지혜롭고 너희는 존귀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난 비천하고 나는 어리석고 약하게 살아간다. 12, 13절도 계속 그렇게 말하죠.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고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하는 것. 약하고 비천하고 어리석지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평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오늘 하루의 삶, 나의 지금 찰나의 삶, 내가 말하고 있는 한마디, 내가 걸어가고 있는 한 걸음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 있다면 세상의 평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종의 정체성입니다. 자기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들이고 자기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주인이 와서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격 없이 이 권리를 주신 것이죠. 아무런 자격 외에 있는 존재에게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노예 되신 여러분, 이 단어가 과격할지라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선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 올바른 정복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판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비방을 받으면 참고, 욕을 먹으면 도리어 그를 축복하고 좋은 말로 화답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평가자가 되실 때입니다.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그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리더십들의 기도 제목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험 범위를 같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저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 시험 범위에 갖춰진 기도가 됩니다. 내가 원하고 있는 당장의 내 눈앞에 그 권리와 이익들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기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에 여러분 일상에서 있을 중요한 미팅들, 중요한 학교의 시험들, 여러 것들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그 안에서 이 질문을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평가와 시험 앞에 진짜 나의 평가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평가자가 정말로 원하고 계신 그 맛은 무엇일까? 한 04년생 자매의 기도 제목이에요. 시험 기간 동안 신앙생활 놓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았었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던 한 지체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었는데 먼저 사과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앞에 누가 평가자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그 과업이 있을 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영적인 기도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기도는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어야 영적인 기도가 돼요. 영적인 기도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하는 이들은 세상의 판단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하는 이들은 언제나 그 십자가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가 앞에 매일의 삶을 충성으로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학이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했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의 시험 범위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풀고 싶은 문제, 내가 풀고 싶은 과목에 갇혀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말로 우리가 풀어야 할 그 답을 외면한 채 살아갔습니다. 이 답은 언젠가 제출하게 되면 분명히 오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의 삶의 방향은 계속 그 시간들을 향해 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당신의 시험 범위를 정돈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 그 한 영혼의 전 영역을 주목하는 그 마음, 그 한 존재를 놓치지 않고 그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 하나님, 나의 삶의 영원한 평가자이신 주님의 그 평가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평가와 판단과 비방과 조롱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를 또 살아가고 또 새벽을 깨우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 여전히 부족하네. 주님, 그러하기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계속 잊게만 되는데, 계속 잊고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인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평판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내 삶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내가 주님의 그 평가 앞에서 주님 앞에 충성된 한 종으로 서 있는가, 그 한 가지 사실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에 주 앞에 칭찬받으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으로 서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볼 적마다 세상의 평가에, 세상의 판단에, 세상의 비방에 끊임없이 흔들려 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평가와 판단과 상관없이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단 한 분,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오,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종이 하게 원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리에서 완전히 죄를 주먹전 우리가 예수를 예배하고 살아가는 자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대로 응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의 평강을 바라보며 내 삶을 정직히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무효 십자가의 무효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무효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무효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무효 십자가의 무효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착한 일꾼이라 우리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님 원합니다.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착한 일꾼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노래가 강한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가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시험 범위, 세상의 시험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 범위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범위, 그 한 영혼, 내가 사랑하고, 내가 품어가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끝까지 일으켜 세워야 할 그 한 영혼, 주께서 주신 그 한 사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평생에 그 기쁨으로 나아갈 때 주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착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주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한 세상, 우리가 주목할 한 세상, 그 한 영혼을 전혀 없이 건다 성도로 사랑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날마다 사랑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다시 마음 그날을 칭찬의 마음에 그 모든 일을 하고 충성을 하고 칭찬받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험 범위에 갇혀서 세상의 시험 기간에 맞추어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시험 기간에 맞춰 하나님의 시험 범위를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천국을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충성되이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지치고 힘들 적마다, 비방과 박해와 조롱이 우리를 향해 올 적마다, 그들의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적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날들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한 주를 그렇게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시며 그 십자가와 사랑의 결정 대신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아야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따라 주님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